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핵심 단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입술로 먼저 가르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행동을 통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단어들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다. 누구를요? 사도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정리해보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면서 가르치신, 그런데 어떻게요? 성령으로 명하시면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인데 크게 네 부분입니다. 이 네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이 네 개의 구절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의 내용을 짧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관, 서론에 해당되는데 네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의사인 누가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들을 전해줍니다. 이 네 개의 구절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고난과 살아계심을 사도행전은 증거할 겁니다. 제가 3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도들, 오늘의 말로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예수 제자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삶에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의 삶을 사셨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셨고, 가난한 인간의 삶을 사시는 것 고난이셨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한 것 고난이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몸을 다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어가려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고난받으셨다. 이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으로 그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어떻게 그 삶이 복된 삶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뭐를 나타내셨다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이 두 축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의사 누가는 부활이라는 좋은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굳이 살아계심을, 이 살아계셨다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부활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동화책이나 전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단어를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화나 판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 모두가 고난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저 천국에 두고 산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첫 번째 은혜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님들과 이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일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 교우님들 신방하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와 천국이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잊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붙들고 계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3절 말씀인데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더 요즘의 언어에 맞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당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기자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정확한 일수까지 표현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인간의 몸을 더 가지고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40일의 기간을 이 땅에 머무르셨던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사도행전의 두 번째 큰 주제, 이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제자들 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져서 로마를 무찌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스라엘로 뒤덮게 되는 그 아름다운 강성대국을 우리는 만들 거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특별히 로마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올라갈 수 없고 40일 동안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강력한 대통령이 있으면 됩니까? 나라에 돈이 많으면 됩니까?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 힘센 나라들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30살이 되면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한 문장입니다. 저처럼 20분, 30분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한 문장이에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뭐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만 인지할 수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도움 없으면 나는 내 인생 경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내 인생도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공관복음서에서 설명하는데, 시간상 제가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있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쉬운 예를 하나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렸어요. 헌금도 합니다. 나눔도 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원들 또 동료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제발 성도라고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나도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만 보면 치가 떨린다.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절대 다니지 않는다. 자, 이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닙니다. 겉으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와 결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조용합니다. 밖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도록 주변 사람들을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혼자 있을 때는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살펴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던데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 두 부류만 반복될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만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사도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사 이 단어만 있는데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헬라어와 날리조라는 헬라어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서 쉰 날리조라는 뜻인데, 쉰은요 함께, together 이런 뜻이고, 날리조는 모은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은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은다. 근데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세요? 사도들도 우리도 좀 모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야 우리 같이 모이자. 서로 마음이 모여서 지금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모였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부르심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누군가 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에서 함께 모이사 이 단어 쉰 알리조가 여기만 쓰인 줄 아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모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누구도 이 모임을 가능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으셨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모은 사람들과 함께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모이셨어요? 겉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내가 등록하고 내가 오고 내가 전도하고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으셨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12명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달랐고 빈부가 달랐고 자라온 환경이 달랐고 서로가 서로의 사상이 달랐고 정치 색깔이 달랐어요. 예수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제가 이 그림 우리 교우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붙어 있는데 저도 이 그림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일 우리 그림 가까이에 보이는 이분은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 오신 노동자를 그렸는데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왔어요. 차별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상까지 당했어요.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 못합니다. 그 옆에 있는 여인은요,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은 로마의 귀족을 추정하면서 그렸다고 하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부유한 여인을 그렸습니다. 이 부유한 여인과 제3세계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인을 상징하고요. 가운데 있는 얼굴에 분장을 한 사람은 광대를 뜻합니다. 그 옆에 있는 눈 먼 노파도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몸을 파는 여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대교 랍비까지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식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모이사라고 번역했던 쉬날리조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함께 식탁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림의 손만 보이는 우리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구절, 함께 모으신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계속 그 은혜들을 발견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다음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 구절 보면서요, 참 많은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우리의 다음 스텝은 뭐죠? 이제 달려가고 싶잖아요.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직장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 좀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니? 너 함께 모은 나를 기억하니? 너 고난과 부활을 잘 알겠니?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뭘 기다리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려요. 근데 어디서 기다려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상합니다. 제자들의 고향 대부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어부로 있고 세리로 있고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곳은요, 저 시골 변방 동네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자, 너의 집에서부터, 너의 시작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잘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자리예요. 갈릴리를 처음 떠나서 예수님 따라 나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 달라지겠지? 이게 제자들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에서 스승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 같은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패배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 따라온 지난 3년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어떤 자리보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노력이 끝나는 그 자리, 너의 애씀이 끝나는 그 자리, 너의 인생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기다림이 채워질 때까지 너 여기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예루살렘에서 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먼저 필요해요.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정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음에 되뇌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필요한 세례 더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나 오늘부터 2월 달부터는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학교 가면은 정말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직장에서는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렇게 다짐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늘 결심합니다. 그런데 쉬 무너지죠. 왜 그럴까요? 내 결심이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키가 사도행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자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오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전부 우리에게 향해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해 계세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은혜되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벽에 시계가 붙어 있는데, 그 시계가, 보통은 시계를 저희가 왜 걸어놓습니까? 어려운 질문합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계를 왜 걸어놓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늦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몇 시쯤 됐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시계가 2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가 고장났나? 아니 근데 왜 2개지?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떠났는데 오른쪽에 있는 12시 한 7분쯤 되는 건 제가 신방 갔을 때 한국 시간이고, 왼쪽에 있는 건 자녀들이 있는 외국 시간이에요.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다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이 다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5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딸이 이것 때문에 눈물 짓는데, 근데 스스로 고민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이 아들, 딸에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잘 보셔야 돼요. 5절부터 3절까지를 역순으로 가셔야, 다시요, 5절부터 3절까지를 역순으로 가셔야 이 말씀의 은혜가 깊이 채워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인생의 고난과 부활이 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요, 나도 사도행전에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죄 많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마음에 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직장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기다릴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이 은혜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가사의 내용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초청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인생에서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여러분 혹시 한숨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계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우리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깨닫게 하시는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야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가 이해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막혀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주시는 감동대로 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어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 고난과 부활이 이해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탄식하며 보내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친히 너희의 삶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셨으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성경의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맡김받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간증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나만 이 세상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권 내어드리고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